찬양사역자 감명식 씨의 찬양 승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세상에 말하는 승리는 크고 화려한 결과를 얻는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승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뜻과 생각을 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장면으로서 겉으로 보기엔 간단하게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기업을 소개합니다. 시므온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분깃을 얻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넉넉한 땅을 이 작은 지파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나눔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셨습니다. 승리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 이것이 오늘 이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넉넉한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도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서 땅을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승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나중에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남을 돕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기업을 얻었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은 패배는 아닙니다. 환경이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가 항상 우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얻은 것을 겸손하게 나눌 수 있고 또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모아서 창고를 쌓아놓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이어서 소개됩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23절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둘 다 큰 기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스불론은 작은 내륙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사갈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파에게는 크고 넓은 땅을, 어떤 지파에게는 비옥한 땅을, 또 어떤 지파에게는 아주 작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업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과 비교해서 더 크거나 더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지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작은 교회도 작은 직분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분명하다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와 또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은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는 유다 지파와 같이 나누는 것이다. 풍성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누군가와 나눌 때 바로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비록 내가 얻은 것이 작은 것이어도 그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승리이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도움을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승리입니다. 승리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승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반진짜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은 24시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왜 반진짜의 고아원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끝까지 인내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진짜의 고아원의 원장님과 계속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아원 운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정말 작은 돈을 들고 와서도 꼭 사진을 찍고 싶어 해서 아이들이 계속 그 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저 문 앞에 몇 번이나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부식물만 많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반지의 고원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모든 비용들은 후원을 받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편지로 적어서 후원자들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들도 승리하고 있구나 라는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승리를 크기와 결과로 정의하지만 성경은 승리란 제가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서가는 것을 승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누고 감사하며 또 어떤 때에는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12지파가 자기의 경계선 안에서 그 땅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수고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정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땅 구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여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갈렙이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죠.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받겠다고 한 땅은 제일 좋은 땅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땅을 선택해 나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이 여호수아는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에 다 분배하고 나서 남은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명의 지도자가 훌륭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팔로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의 권유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다 한들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지파가 다 분배를 받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지파의 아주 험난한 땅 딥낫세라를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도 갈렙도 가장 어려운 산지를 기업으로 받고 만족해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사심이 없는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이처럼 갈렙도 산지를 구했지만 여호수아도 결국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척박한 산지를 개간해서 성을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서 또 파타야에 대해서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29년에 저희 태국 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한 얘기보다 항상 어려운 말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 돌아보면 제 앞에서 기가 막힌 마치 갈렙과 같이 말하고 여호수아 같은 행동을 했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그 과정에 할 수 있다, 하겠다,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성도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사업을 건설하고 개척하고 승리했는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는 산지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개간해 나아갔다. 멋진 표현입니다.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다, 작게 얻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담대한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모습이 많은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특별한 기업을 약속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제비뽑기라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계선으로 주신, 주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청직으로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일을 맡겨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신뢰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신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경계선에 사역과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올해 남은 2주를 잘 마무리하여서 새해에 하나님께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